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13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아합이 이 남유다왕 여호사밧과 연합하여서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하여 이 아람과의 전쟁에 나서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듣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듣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왕의 호출을 받고 나아옵니다. 그런데 이 13절 말씀을 보면 벌써부터 이 미가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도록 외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중요하지 않고 왕의 생각이 중요하니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왕의 심중만 살피는 교활하고 악랄한 모습입니다. 14절에 기록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가야 선지자는 외압에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어떠한 외압이나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일은 이 과거 선지자들에게만 있지 않고 오늘날 이 생명의 복음을 받은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 아합의 사신과 말을 주고받은 미가야 선지자는 이제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아합에게 대답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아합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미가야 선지자의 답변은 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가야 선지자의 답변은 이후 그의 언행을 보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라고 재차 추궁하는 아합 왕에게 미가야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합니다. 17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온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다라는 것과 무리에게 주인이 없다라는 것, 그것은 곧 아합의 죽음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백성들이 무사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들은 아합 왕은 그러면 그렇지라는 마음으로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 미가야 선지자는 늘 이렇게 흉한 것만 예언해 왔다고 자신의 말이 맞다며 이야기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상 적중이 결코 마음 편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의 패배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그 허황된 신념에 차 있어서 자신이 승리하고 돌아오리라라고 정말로 믿었습니다. 고집을 피우고 있는 아합에게 미가야 선지자는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자신이 보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알려줍니다. 그 환상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아합이 길르앗 탈환하기 위해 싸우러 가면 아합을 죽이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누가 아합이 이 길르앗 탈환하기 위한 전쟁터로 나가게 하겠느냐라고 좌우편에 있는 천사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때 한 영이 나서서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하여 아합이 전쟁터로 나가도록 부추기겠다라고 하였고, 이 한 영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전쟁터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 미가야가 이 환상을 풀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철불을 들고 왕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거짓 예언을 하였던 시드기야 선지자가 분통을 터뜨립니다. 자신을 비롯한 이 400여 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일시에 거짓 선지자로 취급한 이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진실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서 언제 내게 말했느냐라며 따지고 듭니다. 이런 시드기야에게 미가야는 결국 아합이 패하여 전사하고 나면 당신에게 거짓 예언을 한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면서 두려워하여 골방에 숨게 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합 왕은 화가 났고 이것을 빌미로 잡아 미가야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옥에 가두고 생명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의 물과 고통의 음식을 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이 미가야의 생명은 보존하게 하였다가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와서 이 미가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한 의도였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리석게도 회개하지 않았고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사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미가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28절 말씀,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 미가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패배와 아합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왕뿐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립니다.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명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이 나라의 왕 앞에서도 심지어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리고 보여주는 통로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과 그 영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미가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이 미가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합과 같은 사람,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 되지 않고 그런 우매한 자들, 정말 은혜가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서 회개함으로 나아오도록 인도하는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에서 아합과 같은 사람, 시드기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미가야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섭리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험 중에도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 따라 걸어가는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